5, 4, 3, 2, 1. 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제 쇼 카운트 스탑 yeah. 10, 9, 8, 7 6, 5, 4, 3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16호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 하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해 또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과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바이블 챈 2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다 함께 즐겁게 배우자 잠언 7장 2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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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잠언 7장 2절 말씀 잠언 7장 2절 말씀 원아 두아 렛츠 고 고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쉽게 보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럼 외워볼까?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안녕 친구들, 우호쌤이에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죠. 내가 우상숭배 1등이지. 으이구,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나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솔로몬 자손은 계속 왕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잘 살았겠지? 아니,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 결국 우상을 섬기고 멸망하게 된단다. 응? 남유다도? 으아, 이제 어떻게 해? 하지만 이 모든 건 결국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 네? 새로운 시작이요? 오늘은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가 될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즈쇼 뉴스의 우호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다니요. 다 너 때문이요. 뭐라고? 아이고 저러니까 망하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남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폼나잖아. 아들! 손자야 정신 차려. 하나님을 섬겨야 해.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후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갔는데요. 오늘은 이 시대의 예언자 이사야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졸려. 어제 그거 봤어? 대단하던데.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인 줄 알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상 숭배가 문제였군요. 그런데 선한 왕은 없었나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처럼 모두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던 왕들도 있었죠.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는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을 섬기다니 모든 우상을 없애고 예배를 회복하자. 히스기야는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또 유월절을 다시 지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 기억하지? 그걸 아직 안 지켰던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요? 이제 남유다도?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항복해라. 그럼 목숨은 살려주마.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주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죠. 아니 이럴 수가. 18만 5천 명이면 하나님을 모욕하더니. 우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네요. 그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지. 이후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이사야, 하나님이 곧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라고 하시는군요. 아, 네.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주님, 주님. 이사야, 주님,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죠. 튼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6대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성전이 너무 더럽구나. 성전을 깨끗이 하자. 성전을 청소하던 중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성전에 율법책이 숨겨져 있던 거예요?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던 책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떠나 있다니. 요시야는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을 읽기 시작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분노가 큰 것이다. 요시야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없애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켰죠. 또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있었나요? 유다 20명의 왕 중 4명의 왕만이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잘 섬겼죠. 겨우 4명이요? 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는데 뭘. 하나님은 예언대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이제 완전히 끝난 거네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다 망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단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망하는 것도 계획.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졌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주권을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흩어놓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지. 혹시 그래, 바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아주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를 통해 예언하셨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거란 사실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되는군요. 하지만 포로들은 참 힘들게 살았겠어요. 이집트의 노예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이 포로기에도 함께 하셨어.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바벨론에서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 채소만 먹은 거야?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 네? 포로가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지? 요셉! 시간이 지나 다리오 왕은 특히 다니엘을 신뢰했어. 다른 총리와 관리들은 그런 다니엘을 시기했어.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틈이 없습니다. 완벽해요. 아, 위대한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게 합시다. 너에게만? 좋은데? 명령을 어길 시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좋다. 왕은 도장을 찍어 명령을 내렸지. 하지만 주님.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걸려들었구만.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와 관리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시죠. 이럴 수가. 저런 나쁜 녀석들! 왕이니까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당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라 왕도 바꿀 수 없었어.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단다. 주님. 불쌍한 다니엘. 왕은 밤새 자지 못하고 아침이 되자 사자굴로 뛰어갔어. 다니엘을 좋은 곳에다 묻어주세요.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렸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그분은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 이스라엘이 아닌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그래,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 왕을 사용하셨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포로들을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도 하시지. 바벨론, 페르시아 이후 그리스, 로마 제국까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세요. 호비는 모든 만물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찬양해. 호비는 모든 만물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 주께 나와 춤추며 기뻐 외치네. 주는 만왕의 왕, 주는 만유의 주, 주님 앞에 기도자. 호비는 모든 만물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찬양해. 호비는 모든 만물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 주께 나와 춤추며 기뻐 외치네. 주는 만왕의 왕, 주는 만유의 주, 주는 만왕의 왕, 주는 만유의 주, 주님 앞에 기도자. 오늘 말씀에 앞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한번 잘 듣고 정답을 한번 알아맞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해 볼게요. 성질이나 종류의 차이가 남, 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그것은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구별. 좀 말이 좀 어렵지요? 차이가 난다, 갈라놓아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구별이라는 단어. 여러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여러분 구별할 수 있지요? 맞아요. 아주 쉽죠?
뭐 키와 또 몸집을 통해서도 구별할 수 있고, 또 가방을 보면은 가방에 일반 초등학생 배낭이냐, 안 그러면 여기 땡땡땡 유치원 적혀 있는 가방을 메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바로 구별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 동양 사람과 또 서양 사람, 여러분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요? 그래요. 머리카락 색깔이나 또 이 피부의 색을 보면 동양 사람인지 서양 사람인지 바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질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나요? 이건 좀 어렵다, 그지? 좀 쉽지 않아 보여. 뭐 키나 몸집이나 뭐 피부색이나 뭐 이런 걸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기에 앞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이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성경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 나라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세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힘 있는 나라였죠. 그런 바벨론에는 주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어떤 그 나라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각 나라에 자기들이 지배하고 점령한 그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똑똑한 청년들이 있으면은 뽑아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식, 또 바벨론의 지식, 또 바벨론의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였어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은 왕이 특별히 관심 갖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비록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죠. 똑똑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다니엘 역시 남의 나라에 끌려와 살고 있는 처지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결코 잊지 않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들은 나 안 먹겠어요 라고 그 음식을 피하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잊지 않았지요. 그런 다니엘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셨어요. 뛰어나고 또 잘생기고 뭐 이런 다니엘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른 신하들이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어느 날 다른 신하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특별한 법을 만들자라고 제의를 했는데요.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앞으로 이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절을 하는 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모든 또 속국들이 왕에게만 절하는 이 시간 너무나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해서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벨론의 왕은 기분이 너무나 좋았던 거야. 그래, 이래야지 이 속국들이 막 대들거나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겠구나. 그리고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 이거 너무나 멋진 일인데, 그래, 어서 이 법을 만들어. 자, 도장을 찍겠어. 땅땅땅. 이렇게 왕에게 제의했던 이 법은 통과가 되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 법은 뭐예요?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기 위한 법이었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법이 온 나라에게 전달되어졌고 이제 바벨론 땅에 속한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 법을 따라야만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법을 지킬 수 있었어 없었어? 그래, 지킬 수가 없었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것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몰래 숨어가지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자신의 방문을 열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왕에게도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왕은 다니엘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이미 도장 찍어 공포한 이 법을 왕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이제 다른 신하들은 아싸, 이제 다니엘은 죽었어 라고 했고 왕은 걱정이 되었어요. 다니엘 죽었겠지? 그리고 나서 사자굴을 닫고 하루가 지났어요. 왕이 가장 먼저 그 다니엘에게로 달려갔어. 그리고 그 동굴을 열어서 보았지. 그랬더니 그 안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던 거야. 다니엘이 살았게 죽었게? 그래, 살아있던 거지. 다니엘이 살아있었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사자굴에 보내셔서 사자굴에 있는 그 사자의 입을 이렇게 완전히 닫으신 거야.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 왕은 너무나 기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치지 않았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과 또 다른 신들을 믿는 것으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 참된 왕,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또 여러분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죠? 기도하지 마, 교회 가지 마, 성경책 읽지 마, 버려! 이런 마음에 또 그런 이야기를 귀로 듣게 되어진다면 누군가로부터 그런 일들을 강요받는다라면 아니야, 안 돼, 난 교회 가야 돼, 난 기도해야 돼, 난 성경 말씀 읽어야 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안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 유혹들을,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니엘이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된 역사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또 여러 믿음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먼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